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10월 달에 종말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요 불건전한 그런 종말론, 말세론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차 하면요 우리 속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종말 신앙을 여러분이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쿠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이 작년에 망명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 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탈북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북한에서 성공을 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무슨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불신자고 사실 그런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저 사람도 마음속에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너무 많아요. 일본의 어느 지방에 가면요 어떤 지방에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동상 이름이 뭐냐니까 쌀백섬 동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옛날에 메이주의 신할 때에 어느 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게 됐는데,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 옛날에 구휼미라고 하죠. 그죠? 그 구휼미를 백섬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 백섬을 받았는데 이제 그 지방에 떨 있는 어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걸 그냥 먹어버리면 그냥 백섬이지만 만약에 이걸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100만 섬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백섬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교에서 누가 나왔느냐 말하자면요 그 시대의 일본 근대화의 주역들이 그 학교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일본은 결국은요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이야기 많이 하고 욕을 해도 결국 아시아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우리 역사에 보면 첫 번째로 근대화의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제 사회적으로 이런 비슷한 배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사람들 눈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다음 시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고생이 좀 돼도 우리 견딜 수 있죠. 여러분이 내가 힘들어도 후대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훨씬 힘이 덜 들거든요. 견딜 수 있습니다. 후대 생각하면.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도요 그렇게 우리 후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오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요 한국이 잘 산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전부 다 옛날에 뿌려놓은 씨앗들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요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그죠? 왜냐니까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걸 현실을 이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믿음을 물려줄까, 이걸 생각하고 이거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준비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천국을 여러분 준비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죽으면 내 위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옛날 어른들 수의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준비하라 그 뜻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또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라 하는 그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성도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갈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장례를 할지 그거 준비하라는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생각나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옛날에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공산화 될 때, 그죠? 소련이 공산화 될 때 제일 처음에 공산혁명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올해가 그 레닌이 죽은 지가 100주년 된 해거든요, 올해.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그 뉴스를 봤는데 보니까 이래요. 그 러시아에서 말입니다. 그 레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죽자마자 레닌을 이렇게 박제,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크렘린궁이라는 데 가면요. 거기 딱 있습니다. 지금 100년 됐는데 거기 있다니까요. 그거 본을 보고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똑같이 지금요. 그 본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00년이 되니까 이제는 저 레닌을 이 땅에다가 매장을 내서 묘지를 만들어 주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미라로 만든 이유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막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자기 정권에 뭡니까? 이 어떤 뭔가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그죠? 그 사람을 박제를 해서 궁전에다가 모셔놨는데 일종의 이제 우상화 작업을 한 거죠. 그래 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스탈린도 죽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100년 됐으니까 이제 뭡니까? 우상화 작업의 수명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래 100년 됐으니까 이 레닌의 묘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가 들어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러시아에는요 레닌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을 진짜 많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레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있기를 바란 거예요. 죽었는데. 그리고 또 한쪽에 뭐 말하는 거냐. 지금 한 해에 레닌의 그 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 수입이 얼만데 이러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평생 못 죽습니다. 안 죽는 게 아니고 못 죽어요, 저 사람은.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레닌이 죽을 때, 이거는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레닌이 죽을 때 스탈린 보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유언을 딱 2개를 남겼는데 하나는 뭐냐? 이 딱 보니까, 그죠? 원래 그 레닌은 이 러시아 사람인데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저 뭡니까? 구석에 지금 거르지아라는 땅이 있는데요. 그 거르지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권 잡은 겁니다. 그 딱 보니까 이게요.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막 별짓 다 달 것 같거든요. 이래가지고 레닌이 원래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러졌는데 이제 스탈린을 불러가지고 2개를 유언을 남겼다는 거야. 하나는 네가 정권을 잡되 절대로 우리 동지들 죽이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신을 화장을 내서 내 조국 러시아에다가 곳곳에 뿌려달라. 그렇게 유언했다는 겁니다. 실제요. 제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스탈린이 콧등도 이 사람은 스탈린은 그냥 콧방귀 끼는 거죠. 너는 못 죽는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죽고 저기 있다니까요. 그게 제 말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그거 준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도 아까 우리 장관님도 우리 이장님도 그 얘기 하던데요. 우리의 장례는요.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나 우리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은 뭐죠? 무슨 방법 찾아라 나중을 준비해라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뭡니까? 천국의 소망 가지고 지금 잘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천국은 보장되기, 오늘을 내가 신실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후대에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남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천국 가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자꾸 방법 찾아라는데 듣지 마시라니까요. 뭐를 섬겨야 되고 뭐에 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구슬해야 되고 듣지 마세요. 뭐 여러분 굿하고 싶으면요 뭐 재미로 하려면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믿고는 하지 마세요. 그 믿을 거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그럼 뭡니까? 내가 이 땅 살면서 오늘을 내가 신실하게 살고 우리 후대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는 남기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다. 그게 지금요 얼마나 건강한 건전한 이게 종말론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 올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건전한 종말 신앙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진다는 말은 방금 말했죠. 장차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14장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요,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중에 뭡니까? 떠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들어먹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근데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약간 느낌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뭡니까? 약간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야들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멋있게 읽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훨씬 맞을 거예요. 야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 무슨 염려하나? 하나님 안 믿나,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럼 또 내 믿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기 가서 너희의 나중에 거처를 내가 다 예비해 놓고 내가 또다시 올 것이다. 성령을 올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그곳을 인도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 알 바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던 말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장차갈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나는 지금 내 현장에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아니다. 지금 네 안에, 네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중언부언 무슨 뭡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권능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부분을요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지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굉장히 많이 끌려다니고 뭡니까? 지고 그렇게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장차 내가 갈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누릴 하나님 나라, 그죠? 그리고 내 사후에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하나님 나라의 유산. 신앙이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너무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냐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요 우리는 물려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상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건전한 종말신앙 제일 잘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13권의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그죠?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13권인데 그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뭐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상당히 먼저 쓴 겁니다. 먼저 썼거든요. 먼저 쓴 그 서신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과 그 다음에 뭐 우리의 부활과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야기 나오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뭡니까 심어주려고 그 쓴 편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일 처음에 일종의 격려하는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사니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수고해도 힘들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천국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내가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말하면 격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한 이 모든 열매는 이게 사람이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 읽은 겁니다. 이거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이 능력의 역사가 너희 안에 확신으로 오니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가야와 마게도한 지방에 너희들 소문이 막 나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막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세상은요 힘들어요. 사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내 혼자 힘들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까?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힘들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지 않다고 이렇게 감추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힘들지만은 세상이 힘들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뭡니까 이렇게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믿음도 지키고 또 내 현장에서 뭡니까 뭔가 응답을 누리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죠? 내가 진짜 성령께 의지하고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믿고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올 때는요 이게 되어져요. 이때에 내 안에 많은 열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면 열매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저 사람이 뭔가 보니까 누구와 다른데 내가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속에는 복음이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예수 믿는다고 놀리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하만에 진석규 군수님이라고 있었죠.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번 이렇게 저하고 우리 이장로님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번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기억나는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군수님하고 밥을 한번 먹었는데요. 가니까 그때 어떤 병원의 원장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나중에 뭡니까? 그 군에 이렇게 좀 높은 분들이 두 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한 사람은 그 군의 국장 한 분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지금 군수인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뭐 조합장인가 이런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지고 앉았는데 군수님이 뭡니까? 저를 보고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예우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도에서 온 사람인지, 아마 군수님이 저한테 막 계속 이렇게 뭡니까? 뭐 하니까요. 그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요, 우리 교회 목사거든요. 그래, 이 양반이 좀 약간 이렇게 그때부터, 내 누구라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기는 내가 막 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았을까 봐요. 그래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전에는 자기도 구실구실하고 이랬는데 내가 여기 뭡니까 우리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나니까 굉장히 나를 쉽게 취급하는 거예요. 군수님이 그때 이 사람 보고 꾸중을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너는 몰라서 그렇지만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만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 군수님 진짜 똑똑하네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그 진군수님이 지금 옛날 뭡니까 그 학교 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선거 때문에만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이래 하는데요. 저한테 멀리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느 교회 가면요 뭐 어쩌고 막 교회 이야기를 막 내한테 해줘요. 교회 다 알아요. 이분이 선거 때문에 다 가보거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은 그 교회 가니까 어떻게 우리 시골에 젊은 사람이 어쩌고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성도다, 내가 무슨 목사다 세상 사람들은요 코웃음 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낙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잘못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군수님 사실 우리 교회가 이 하만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뭡니까 중국의 그 요정입니까? 그하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 하만하고 이렇게 뭡니까 자매결연입니까? 그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정말로 그 지역에 어떤 진짜 교회가 하나 제대로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게요. 얼마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산다. 특별히 이 복음을 진짜 믿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살면서, 그죠?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면서 현장에 진짜 이 어떤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이 말은, 그죠? 사람들은 인정 못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작금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할 말이 이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왜 안 하느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부족이지만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 진짜 부족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진짜 원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느 날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여기에 본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후대들도 여러분들이 여름에 훈련도 많이 갈 거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여러분은요, 어른들 절대로 범하지 말아요. 정말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 제대로 배우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뭡니까? 이런 부분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시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안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뭡니까? 우리 죽음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재림 이야기도 나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 약간 안 좋은 종말론이요, 지금 현장에 막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힘들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내가 막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내가 이 세상에 뭡니까?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뭡니까? 불건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그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 진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순교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우리 잘 알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제 등장했다가 금방 죽어버린 일종의 엑스트라 배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한 고등학교 정도로 기억나는데요. 저는 어릴 때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랐어요.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했다, 복음 운동하다가 순교했다 하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릴 때 저는요, 그 스데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복음 운동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심지어, 그죠? 뭐 조금 우리가 뭐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운동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나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내가 되게요. 그때 거기 나가서 미친 소리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나가서 한 10분 정도 뭐 발표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스데반 이야기를 딱 나왔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성경 스데반을 이해 못 하겠다. 이제 옛날 기억을 내가 해보냐. 그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복음 운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너무 나대지 마라. 너무 나대면 뭐 해보기도 전에 돌 맞아 죽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 같다. 제 고등학교 때요. 이런 미친 소리를 했어요. 내가.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요, 그거 이해가 안 갔다니까. 물론 제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했죠.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랬죠.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완전히 저는 완전히 그 복음 잘 몰랐고 내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환호하시고 지금 성원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그게 본문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스데반 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요. 우리가 몰랐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지금 이제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는 이 장면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한쪽의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막 이를 갈면서 막 핍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냐?
청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 되는 사람인데 이때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이 사람이 스데반 죽는 거기에 일종의 이 사람이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성경에 기록이 나온 걸 봐서는요, 틀림없이 그 사건이, 그 장면이 청년 사울에게 뭔가 신금을 울린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주 뭔가 신앙적 공감을 준 겁니다. 이게. 그럼 뭘 보면 아느냐? 이 사건 바로 이후에 나중에요, 물론 8장이 나옵니다만은요, 이 사건 바로 이후에 나중에 스데반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만난 사건이 바로 뭡니까?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자기는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이해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죠?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에도 나오고, 내가 옛날 이야기만 했죠.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 죽이면, 그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묘장을 시키라. 왜 해 지면요, 지기까지 그 있으면요, 그 땅까지도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냐니까 예수가 죽은 그 장면을 보건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숭배하고 추앙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를 전가하다가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청년 사울에게 얼마나 뭔가를 줬겠습니까? 우리 지금 말로 얼마나 울림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그게 다메섹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죠? 묻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핍박해왔던 바로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예수가 이 바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안에는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굉장히 많은 뭔가 밑바닥에 이 자행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11장에 보세요. 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세운 교회가 바로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용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요. 저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아마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용기도 없고 그럴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죠? 스데반이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게 스데반이 한 사람이 죽었지만요, 복음운동이라는 많은 부분을 볼 때에 밑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뿌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축복입니까? 내가 볼 때 스데반이야말로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유산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 만들어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이 스데반이야말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선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요, 여러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거기에 금으로 만든 강이 있고 그런 헛소리 듣지 마세요. 금 없습니다. 거기 금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거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무슨 설모가 있겠습니까? 금이 천국에.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니까, 그죠? 천국은 어디냐?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은 함께 하시는데도 뭔가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100% 누리지 못하잖아요. 천국은 어디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내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지고 절대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흔들지 마시고, 다만 나는 오늘 내 현장에서, 그 현장이 내가 직장이든 아니면 내 사업장이든 아니면 만남의 현장이든 아니면 여러분 농사짓는 여러분 농업의 현장이든 어디든 그 현장이 혹시 어렵든 아니면 괜찮든 힘들든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을 누리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서면요, 믿음 가지고 서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 다해서 뭡니까? 우리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 내가 정말 충성을 가지고, 그죠? 우리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남기고 우리는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소망 가지고 살게 주님이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